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제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아브람도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막에는 십계명과 만다의 항아리와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한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나는 너무 좋은 집에서 화려한 궁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성막을 보니까 정말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나단 선지자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프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엄청난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헌금 드린지 아십니까? 순금을 3,000달러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3,000달러를 쉽게 말하면 금을 10톤 이상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을 7,000달란트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지도자 가문의 모든 것이 막 합력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모습이 너무 감격했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 다윗이 지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 1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내와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게 표현이 뭐냐면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예루라는 말은 뭐냐면 기초란 뜻이고 살렘은 평화를 상징하십니다. 이 평화의 기초가 되는 성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지중해와 사이에 산 위에 750m의 고도에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런 너무 천연적인 자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성을 누가 지금 점령했으나 하면은 가나안의 여부수 족성이 그 성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립이고 절름발이라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성벽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 성을 점령하는 자는 뭐냐면 군대 장관을 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압이 나서서 이 성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의 높은 지역에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저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성을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래서 그 성을 가리켜 다윗성이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끊임없는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종교의 중심지의 땅인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을 드리는 산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그곳에서 하늘로 성천했다고 믿고 황금 사원을 지어놨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그 회교도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은 참 인류 역사에서 처음 세워진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성지순례 때에 가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었던 그 벽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이 거기다 매일 모여서 거기다가 선비가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청년들이 말이죠, 그게 엄청난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함께 그 말이야 통곡의 벽에서 자기의 소원을 쪽지를 적어가지고 다 그 속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 꼭지를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주목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다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가 13편이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다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더해 주는데,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할렐루야. 자, 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뭐니요? 부와 재물과 공의를 주겠다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부가 임하게 되고 재물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 주신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소유해야 되면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부터 어른이까지 한탕주의에 빠져가 돼가지고 정말 그냥 하나님께 거룩한 소망을 두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탕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 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서 주식에 중독이 걸린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 주식에 중독이 걸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 빠져가지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 주식을 잘하면 이게 또 돈을 벌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가 주식에 빠지는 거예요. 주식에 빠진 동기가 보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서 3억을 모았대. 이 3억 가지고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방법이 안 생기더라는 거야. 누구의 꼬리에 빠져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게 돼가지고 그 3억도 다 날려버리고 그러면 또 빚을 내가지고 또 주식을 투자하니까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핸드폰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사를 누가 쓰겠습니까? 이 병원에서 잘리고 저 병원에서 잘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이야 이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이제는 죽고 말겠다 생각하고는 친구들한테 저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언제까지? 새벽 2시까지 전화를 걸었는데 한 사람도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시 돼가지고 한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딱 받으면 뭐냐면은 내일 몇 시에 대구에 있는 친구인데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대구에 내려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서 자기의 사정을 다 감정을 이야기하고 친구 하는 말이 그 주식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워서 이렇게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탕주의에 빠지고 거기서 빠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소유해야만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가운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임하면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줍니다. 시편 12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 자에게 뭐 준다고요? 형통함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형통의 복이란 내가 계획된 것이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까지라도 너무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인물 중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셉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요셉은 정말 아버님의 심부름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가정의 채무를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총무로 세운 거예요. 또 요셉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말이야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살림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말이야 억울한 누명을 그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게 뭐냐면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모든 비밀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예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요셉의 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에게 형통의 복을 더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곡식을 모아놓고 놓아놨다가 그 다음에 흉년을 예비해서 그때 흉년 때에 많은 것을 많이면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 구워 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한평생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거 하다가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형통의 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냐면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 알게 되고 이 바벨론의 그 쟁쟁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바빌론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빌론의 아주 고관이 되었다는 것, 아주 높은 지위의 이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은을 베푸시냐면 다니엘과 함께 경쟁해서 다니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모든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 은혜를 주시냐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들이 조사서 아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말이야 자기보다 제일 높은 위에 이르시게 뭐야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안에 총리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뒷조사를 생각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정을 했거나 잘못한 일이 했거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 옆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 이거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가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직인이 거기다가 찍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왕을 높이니까 너무 좋아서 직인을 찍었는데 이로 인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형통의 복을 더해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자가 물질을 못하는 거예요. 사자와 편안한 밥을 한밤을 보내고 있는데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습니다. 예,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되면 다니엘을 고발한 모든 자들을 다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세상이 4번이나 바뀌었어. 바벨론 왕이 폐해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4왕이 바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지위는 그 높은 지위에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어서 진정으로 꼭 필요한 것은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하고는 여러분들 절대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은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의 위기를 건진 애국자였습니다. 아니 형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골리앗이 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거 나가서 물맷돌로 그를 죽이고 나를 위기에서 건집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데 누구보다 높았다고요? 왕보다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백성들은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하면 사울은 1000명이고 다윗은 10,000명이라는 것을. 아니 큰일 났다. 그러면 다음 세상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된다는 말이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이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더해주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다윗이 하는 마다 괴하는마다 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니까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모두 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오른 자에게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헌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가장 안전한 투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집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복을 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데, 이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평안해 보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게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형통의 축복을 임하게 되면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 광명만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다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사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